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재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요, 이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인해서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울왕, 그의 삶의 진정한 문제였던 그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이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상대해야 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작고 크건 열등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상한 마음, 이것이 바로 열등감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부모님의 편견에 의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를 당할 때 우리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요, 마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약점이라든가 상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면요, 얼마든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요, 그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빚어 가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실패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왕 자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사울왕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왕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있었던 영적인 힘이 점점 갈수록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의 마음의 상처, 곧 열등감이 그를 눈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울왕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유대의 목동으로 있는 다윗이라는 소년을 왕으로 기름 부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의 왕위는요, 튼튼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 얼마나 멋진 친구입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멋진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사울왕의 중심에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꼭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다윗과 사울왕의 첫 만남을 볼까요? 사울왕은 이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마귀의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요, 그가 번뇌의 신 가운데서요, 밤낮으로 그가 떠들어대면서 갈피를 못 잡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런 사울왕을 안정시키고자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음악을 듣게 되면 그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첫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블레셋과의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하프를 치자 사울왕에 있는 모든 범내가 떠나가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면요,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 마음은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번뇌케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은요, 마귀가 부리는 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을 못 봐요.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그가 사자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곰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울왕의 맹렬한 추격 가운데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는 진정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제 사울왕과 다윗의 두 번째 만남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것은요,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런 마음의 상처, 열등감이 있게 되면요, 나오는 열매들은 뻔해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느 미국 대사관이 자신이 은퇴하고 이렇게 축하연을 벌일 때요,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에서 안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것은 잘 참는데 배가 아픈 것은 잘 못 참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것은 잘 참는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래된 영화지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열등감에 대한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살리에르는요, 궁중음악가였어요. 그도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모차르트를 보면서 그는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저 모차르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넘지 못하는 2등의 열등감을 가리켜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열등감은요, 건강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요, 그가 번뇌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하프를 치고 수금을 쳤을 때요, 그의 번뇌의 영이 떠나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무기로 공격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등감이에요. 마귀가 사울왕에게 열등감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요, 사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번뇌와 번민 속에서 그의 영혼을 갉아먹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낮고 천한 유대의 한 목동인 다윗을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귀한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요, 다윗보다도 못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마귀가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도둑질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의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교만, 나태함, 열등감, 마음의 상처들이요, 우리를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요,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집을 샀다. 친구가 사업이 잘 된다. 친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요, 옆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해석해내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포효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과 같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을 갉아먹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둠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맡긴 정호 식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